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소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굳히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를 바다에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벨론의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쓰임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 원수라고 하시는 것은 잠시 바벨론을 이용하셨다가 이제 버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인류는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의 용사들은 강했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모든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요새에 숨을 것이고 힘이 약해지고 여인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력해진 이유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쇠락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활력도 약해지고 육체의 강함도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했던 자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결국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때 승승장구했지만 마지막이 다가올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의로우며 약한 자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복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학대받은 사람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졌던 아벨의 피를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그 피의 호소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죽은 의로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벌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어떤 나라에게나 찾아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비슷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또 비슷한 과정을 밟으면서 쇠퇴하고 멸망합니다. 그들이 모여 일어나는 이유와 과정도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이유도 그들이 행하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엄격한 삶의 수준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가 언제 이를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제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것을 추수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와 타작은 종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이어서 아직은 강성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마치 뱀이 먹이를 삼키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그 주민들을 학대했다는 고발장이 하나님께 도착했다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루살렘과 시온의 고발이 하나님께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보복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인과 어리석은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도살 전에 살을 찌우는 가축이나 다름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며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악인이 흥하는 것은 그야말로 잠깐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지위와 인맥을 사용하는 악인들 앞에서 공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우리가 너무나 무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로운 사람이 악인들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긴 호흡을 따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들을 높이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탄은 신자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각자 다르지만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었으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제시하고 계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